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과 이성, 그리고 과학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과학이 신의 부재를 증명하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과학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경이로운 길이 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의 존재 여부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다면 과학이 당신을 어디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과학이 무신론의 길로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과학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무신론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고 고백하는 불가지론입니다. 과학은 결코 신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철학적, 신념적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오히려 과학이 무신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바로 과학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수학자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깊은 사색을 통해 복잡하고 아름다운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추상적인 방정식이 저 멀리 있는 우주의 움직임과 물리법칙을 완벽하게 설명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머릿속 생각과 우주의 실제 질서가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 있는 걸까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는 이를 수학의 불합리한 유효성이라 부르며 우리가 마땅히 누릴 자격이 없는 기적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당신이 무신론의 관점에서 시작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우주 배후의 이성적이고 지적인 창조주,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면 과학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학을 할 수 있는 분명하고 강력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근대 과학의 태동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무신론자의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많은 무신론자, 과학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런 질문들을 나누곤 합니다. 그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닙니까? 그들은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의아해하며 되묻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저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과학을 합니까? 그리고 제 머리를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나의 정신으로 라고 말하려다 멈칫합니다. 현대 유물론적 관점에서 정신이라는 단어는 비과학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말을 바꿔 나의 뇌로 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로 과학을 하는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과학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 뇌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뇌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그들은 비교적 쉽게 대답합니다. 뇌는 아무런 지성이나 목적 없이 그저 수억 년에 걸친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방향성 없는 과정의 최종 산물입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뇌를 신뢰하는군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매일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무런 지성이나 목적 없이 완전히 무작위적인 과정으로 조립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그 컴퓨터가 내놓는 계산 결과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십 명의 과학자들에게 던졌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과학을 하면서 당신의 믿음에 대한 합리적인 정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신론자들에 의해 잘못 교육받아왔습니다. 과학은 사실의 영역이고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과학 또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은 과학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으면 과학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당신은 우주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하다고 믿어야만 과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왜 그것을 믿습니까? 당신이 과학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스스로도 신뢰할 수 없는 과정의 산물이라면 어떻게 그 도구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무신론을 그 논리적 결론까지 따라가 보면 그것은 결국 이성 그 자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그런 기발한 주장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아마 절대 짐작하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찰스 다윈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다윈은 말년에 쓴 한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원숭이의 마음에서 진화했다고 믿는 인간의 마음이 내놓는 확신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끔찍한 의심이 나를 괴롭힌다. C.S. 루이스 또한 그에 져서 기적에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꿰뚫었습니다. 그는 이성 자체의 타당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주장도 결국 유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저 목적 없는 자연 과정의 우연한 결과물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의미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무신론이 궁극적으로 이성을 해체시킨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문화 속에서 그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덕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미국의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 엘빈 플랜팅가와 흥미롭게도 저명한 무신론자 철학자인 토마스 네이글의 글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네이글은 마음과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인간의 이성과 의식을 설명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는 이성이 물질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설명이 불충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도입하지 않고 다른 길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세계관에 거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모든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생명의 기원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진화는 생명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최초의 생명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진화론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요리법이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법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최초의 식재료가 어디서 왔는지는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과학과 신앙이 적대적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반대를 보았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경이로운 도구이며 그 과정 자체가 창조주의 지성과 질서를 드러냅니다. 무신론은 이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이성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과학을 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놀라운 질서와 법칙,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발견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